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7월에 제가 왔더라고요. 1년 조금 안 됐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지난 말씀드렸는데 1년 반 전에 위암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인데 거의 정상적인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제가 그 선교적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위에 아플 때 그 책을 썼는데 선교적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이 관점에서 성경 읽는 걸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도님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선교적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두 개의 드라마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드라마,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펼치시는 드라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 모를 때는 제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나의 드라마를 살았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 개의 드라마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성경의 인물들을 자기 시대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저는 이걸 거대 드라마라고 그래요. 큰 드라마를 동시에 보면서 두 개의 드라마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익숙한 거예요. 근데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현장과 조합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꽤 오랜 동안 그런 관점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만드시는 큰 드라마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드라마를 조화시키면서 그걸 함께 만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아마 요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 잘못된 죄의 그런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어려서부터 막내였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늘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아버지가 아마도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존재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펼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100세의 아버지, 90세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본인의 아버지 야곱의 그 생애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인생의 그런 그 깊은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드라마와 자기 어떻게 연결시켜 갔는가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요셉은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큰 그 스토리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에게서 특이한 것은 꿈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와 자기가 살아갈 삶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자기의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꿈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요셉은 아마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이야기와 자기가 살아갈 이야기가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했고 물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와 자기가 살아갈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배다른 형제 10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 막내를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이는 것을 내려놓고 그 노예로 이 막내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생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뭐 그 어린 시절에 저희가 고대 사회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아마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마도 요셉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하실 거라고 했던 그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였던 꿈은 허황된 거야. 말도 안 돼. 그거는 한때 내가 철모를 때 가졌던 생각일 뿐이야 하고 그걸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요셉은 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주신 꿈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또 다른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가 내 삶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두 개의 드라마를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도전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척박하고 정말 어려울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요셉은 그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한 이 결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몇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걸 뿌리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이 절대절명의 그 위혹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이 행동들, 지금 결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 만들어가신 이야기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계속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에요. 이때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인데요. 그 이제 감옥에 갇힌 다른 두 죄수의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 꿈을 얼마나 소중하게, 꿈을 얼마나 리얼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꿈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꿈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그림을 계속 품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40장 14, 15절에 있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 여기 창세기 40장 14, 15절에 감옥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같은 장면인데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8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다시 복귀할 건데
복귀하면 바로 왕에게 내가 억울한 처지에 있다는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아무 얘기도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이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그것도 노예 출신의 그 알 수 없는 그 존재가 나에 대해서 좀 바로 얘기해 달라는 게 이거는 사실 그 불가능한 청탁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부탁이 사실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까? 요셉은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철저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는 이 표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히브리 땅에서 팔려온 노예다. 이 얘기잖아요.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자, 좀 이렇게 좀 천대받는 그런 그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물론 히브리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 표현을 기꺼이 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확신은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앞에 서게 됐을 때도 동일하게 표현되죠. 41장에 보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당신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그 꿈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32절에도 보면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꿈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현실에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하고도 관계 있는 말이거든요. 자기 꿈을 주셨지만 자기는 끝없이 좌절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요셉은 동일하게 그 꿈을 주신 그분이 그 내용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자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그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5장에 보면 이제 그 형들이 만나서 자기가 당신이 판 그 요셉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은 7절,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만드시는 거대한 드라마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요, 뒷부분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올 건데 그 위기를 위해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킨 거잖아요. 애굽 땅에 와서. 그래서 여기 요셉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게 했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터를 준비시키는 자로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 비참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보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7절 9절이 굉장히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저를 먼저 보낸 이유가 당신들이 위기를 겪을 때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킨 겁니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있는 이 70명, 72명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들 이후에 태어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룰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는 우리 가족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통찰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요셉 삶의 놀라운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제 50장에 가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왜 벼랑간 꽤 세월이 지났을 텐데 이 형들이 다시 또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아버지라고 하는 방패막이 사라진 것도 있었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보면은 애굽의 고관들을 다 이끌고 큰 무리가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에 야곱 아버지 장례를 치렀지만 동시에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그런 여행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팔고 살해하려고 했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던 형들의 그 악행이 있었던 그 장소로 간 거잖아요. 아마 그때 억눌렀던 트라우마가 솟아올랐을 겁니다. 그게 엿보였기 때문에 아마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 후손들을 해하지 말아주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50장 19절이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앞에 45장에 있었던 표현하고 조금 더 나아간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설사 복수의 감정이 다시 든다 할지라도 나는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들을 표현했는데, 또 하나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둔 과정에서 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야곱 가족이 보호됐고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했는데, 여기서 요셉의 고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이 그 큰 일 이루기 위해서 긴 세월을 지내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나중에 노예처럼 살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다시 여러분들을 출애굽해서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그 시각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일, 그 너머 애굽의 노예가 됐던 그 큰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까지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자기 유골에 대해서 흥미로운 유언을 남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흑오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자기 유골에 대한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시신을 내 유골을 잘 보관해라. 그게 첫 번째 부탁이죠. 두 번째 부탁은 약간의 그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먼 훗날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골을 잘 챙겨서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예요. 그곳에서 내 유골을 매장해라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유언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9절에 보면 유골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노예 생활하던 그 혹독했던 이스라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유골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일종의 그것이 하나의 약속의 상징같이 보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왔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요셉의 유골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 유골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유골을 항상 품고 전쟁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마지막 끝나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뼈를 이제 세겜 땅에 매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긴 한 그 챕터가 끝납니다. 저는 요셉이 살았던 그 삶에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비밀 중에 하나는 그가 자기 자신의 살았던 삶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보고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놓지 않았고 그것을 또 그 후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살았던 그 여정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은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시는 일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예수님은 두 개의 삶의 장을 이 스토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스토리를 보시고 그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드라마가 이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개의 드라마를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드라마를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드라마의 그 터 위에서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여정을 오늘 걸어가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드라마를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 사진 한 장 말씀 중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더 블루 페일 낫이라고 하는 창백한 푸른 점, 우리나라 책도 번역이 됐거든요. 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더 블루 페일 낫이라고 하는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것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이 사진은 1990년에 찍어진 사진인데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를 지나서 태양계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시점이었다 그래요. 그때 칼 세이건이 그 나사에게 제안을 했대요. 이 태양계 밖에서 최초로 인간의 카메라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근데 당시에 나사 그 연구원들이 그 반대가 심했답니다. 이 카메라를 돌리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대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카메라를 돌려서 이제 떠나왔던 이 보이저 1호가 떠나왔던 방향을 다시 향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거대한 광활한 우주 속에서 참 지구라는 존재가 참 초라하구나. 그리고 저는 이 지구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것도 찰나의 아주 찰나, 이 지구의 역사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존재하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저런 존재구나 하고는 저를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구를 향해서 이 펼치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관점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나라는 존재가 신비한 존재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잠깐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만드시는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통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비밀을 보여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 일을 잘 해냈고, 그리고 그 모델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만든 드라마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드라마 속에 통합이 될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뒤에 그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전에까지 우리가 이 두 개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그 과업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이 일에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이 더 깊이 발전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비밀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